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 철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지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간은요,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이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통해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는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한들 관계에서 실패하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매일같이 가지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28장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신들이 드려야 할 제사,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민수기 28장입니다. 이러한 제사와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반복되어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에 왜 다시 반복되어 나온 걸까요? 그것은요, 다시금 이 제사와 규례들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반복되어 나온 것입니다. 현재 이 민수기 말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이 1세대들의 후손으로서 이 출애굽 1세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20세 미만의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시금 그 제사와 규례들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세로부터 정식적으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받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규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화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제물이 무엇일까요? 화제물이라는 건요,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화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제물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화제물이 중요했을까요? 도대체 이 화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화제물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제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물은요, 향기나는 화제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향기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화제를 이야기할 때요, 향기로운 화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화제. 이 향기는 과연 어떠한 향기를 뜻하는 것일까요?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탄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과연 어떠한 향기를 뜻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창세기 8장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요, 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가 홍수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에 나와 자신의 자식들과 며느리와 자신의 아내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번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향기의 의미를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 등장하는 이 향기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8장에 나타난 이 향기의 뜻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향기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향기가 나는 화제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화제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요,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향기 나는 이 화제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신 것도 바로 이 노아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향기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그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 생각과 동반하여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실천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좁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는 과연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는 그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실천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제물의 특징은 바로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물은 바로 상번제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번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상번제는 과연 어떠한 번제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의 말씀의 근거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번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침을 시작할 때 어린 양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고 해가 질 때 두 번째 어린 양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처음과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의 제사가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번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점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상번제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상번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상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요, 하루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상번제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그 사실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요, 그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어날 때
그리고 잠잘 때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런 선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선포 기도를 하고 잠에 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선포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이러한 선포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요, 꼭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꼭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라도 이렇게 드리지 못할 때는요, 시작한 날이든 아니면 다음 날이든 꼭 사단이가 틈을 타요. 기가 막히게 틈을 탑니다. 제 마음의 틈을 타기도 하고요, 어떠한 상황의 틈을 타기도 하고요, 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요.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저는 깨달아요. 어떤 것을요?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구나. 하루의 끝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서 자꾸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시작의 하루와 시작의 끝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멀어졌던 관계가 자꾸만 좁혀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재물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상번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번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상번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삶이 되는 것이 상번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번제를 통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번제는 일주일에 총 몇 번을 드려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늘 드릴 번제라는 거예요. 상번제는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번제가 아니었어요. 상번제라는 것은요, 늘 드리는 번제예요. 다시 말해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번제를 통해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철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구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그 스파크가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번제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의 스파크예요. 그 하나님과의 로맨스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상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만나주신대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찾음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번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시나요? 끝이 나지 않는 그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매일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진정한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실패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번제. 이 상번제를 드림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상번제인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속적인 상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닫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제물의 특징은요, 화제를 드림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제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화제는요, 아무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화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그 거룩한 백성들만이 화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화제물을 드림으로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길 소망한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화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이 상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실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걸까?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화제를 드림으로, 상번제를 드림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확증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화제를 드림으로, 상번제를 드림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 누가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제와 상번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제와 이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화제의 첫 번째 특징은요, 향기 나는 제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향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고요, 소홀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화제의 특징은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번제의 특징은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번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화제의 특징도 상번제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상번제는 무엇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찾음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제의 특징은 이 화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였어요. 화제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사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고 이미 친밀해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은요 놓치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가 있었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전 영역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제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사역 속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업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계속 삐걱대는 거예요. 자꾸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자꾸자꾸 무엇인가 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서 한동안 기도하는 것을 멈추기도 했었고요. 일부러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참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마음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셔서 이러한 상황 해결되겠지. 그래서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저의 예상과는 빗나가게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악화되고 진짜 어려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제서야 철판 깔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화제, 이 상번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인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않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니까 사역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니까 학업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실패자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이러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오게 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섰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책이 필요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되시나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니? 너는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생각하니? 라고 말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요, 후렴구를 보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오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이 사실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네 가지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길 소망해요. 하나님께 외치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나의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주여 내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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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과의 아버지 관계를 점검하게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정말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10월 29일에 있을 전인치유 수양회, 그리고 이어지는 정말 강을 심령 부흥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있을 전도축제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전인치유 수양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그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풍처럼 임하는 귀한 정말 수양회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을 심령 부흥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부흥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11월에 있을 그 전도축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전도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주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간, 정말 그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10월에 있을 아버지 전인치유 수양회, 아버지 가을 심령 부흥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전도축제를 위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아버지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폭풍같이 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